다 같이 찬양 드리며 10월 7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마무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베델의 제단이 파괴될 것임을 심판의 예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그는 베델에 살면서 타락한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아들들이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들과 또 그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한 말을 그 거짓 늙은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본문에서는 아들들에게 물어보고 쫓아가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선지자를 만나고 확인하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는 왕에게 거절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그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만 유다의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왜 들었을까요? 왕의 제안도 거절했던 이 사람인데 왜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랐을까요? 추측해 보자면 베델의 선지자가 늙었다는 것은 한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노릇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선포될 때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한때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면 여로보암의 죄악을 책망해야 하는데 그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책망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단이 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인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지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하자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유다에서 베델까지 와서 돌아가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같은 선지자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만 그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속아 넘어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추종한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일반 제사장들을 세우는 범죄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모두 보았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여로보암이 행한 불신앙의 행동들을 보고서도 많은 레위인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온상인 베델에 남아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여로보암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또 추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하고 또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또 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다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홀로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그는 베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신이 집에서 쉬고 가라는 요청을 먼저는 거절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번에는 베델의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라며 거짓말까지 하는 유혹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그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아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유혹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죄의 유혹이 시작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죄의 유혹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죄의 유혹도 넘어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로보암이 제시했던 재물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있던 거짓 선지자의 이 잘못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베델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여러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이러한 죄와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을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로 무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도 단숨에 깨뜨리는 그러한 승리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로 무장하여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일에 함께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지혜로 받아들여 그 지혜를 얻어 사단의 유혹에서도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사탄의 방해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